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감사원금 드린 분 있습니다. 이목순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또 딸 김미수 경기 하남에 장막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만 허락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5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씀으로 일어나야 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야 한다. 다른 거 오늘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말씀으로 일어나야 한다. 요거 제목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혀버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대면할 때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하면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각성이 필요하고 하나는 각오가 필요하더라고요. 각성과 각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각성, 각오 이것을 국어적인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각성은 깨달아 정신을 차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깨닫고 정신이 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일어난다. 그것이
각성과 각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삶의 현실, 여러모로 많이 제약도 많고 또 답답함이 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답답함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되었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 여전히 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 이후에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번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16년 동안 계속 그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공작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한번 탁 그렇게 막혀버리니까 헤쳐나갈 의욕 또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일어나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등장하죠. 성전 공사가 중단된 후에 1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시간이 지난 지금 불현듯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었던 이 역사의 에너지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있었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안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읽지 않았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일지 이제 간파가 되시죠. 이 시대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학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그들이 16년 동안 멈춰있는 그 16년 동안 그 막힌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고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이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쉽게 표현하면 좋은 집이에요. 멋진 집에. 그러니까 너희들만 좋은 집에 지금 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뒷부분에도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앞서 에스라를 다룰 때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대적의 방해로 막혀버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어떤 의지 또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뭔가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자기들의 살집, 자기들의 인생만 보살피는 그 일에 전념하더라는 것이죠. 시대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그때마다 좀 인간들이 하는 행동 중에 좀 한심스러운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재기입니다. 사재기.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트에 가면 그 많은 휴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휴지들이. 그러니까 막 사놓는 거죠. 생필품들을 마구잡이로 사놓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잠깐 남들보다 좀 더 뭐 유리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먹을 거, 닦을 거 그거 좀 사놓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얼마나 인간이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하지도 않은 그 집을 갈고 닦고 좋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16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발휘하기보다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학개서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이 다 막혀버린 시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떤 동력들을 다 상실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16년 만에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런 배경에서 학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영적인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에스라 5장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도왔답니다. 그럼 뭘로 돕죠? 선지자들이 뭘로 도울까요? 말씀으로 돕죠.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같이 토목공사에 물론 참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는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성, 그것들을 계속 깨워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 근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그 뿌리에, 그 저너머에 있는 영을 건드려서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바로 인간의 육체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혼만 건드린 게 아니라 바로 영을 건드린 힘이 되는가? 말씀 없이 일어나는 각오와 또 각성,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둑이 만약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사방이 다 막혔어요.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또한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겠죠. 물건을 털러 왔는데 다 막혀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귀의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면 도둑질을 어떻게든 더 잘해보려고 일어나겠죠. 힘을 내서 도둑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과도한 예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한 각성, 또 말씀을 통한 각오, 이게 일어나야 하는데 불신앙의 방법으로 또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일어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주는 위력, 말씀이 주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막힌 곳에서 죄의 길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길, 그 길을 보게 하는 그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게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각오로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이 어떤가? 우리의 지정의, 그 지정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안에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인 것이죠. 그 우리가 영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혼이라는 것이 영을 품어 있어야 되고, 또 관절이라는 것이 골수를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찔러야 혼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원리로 골수를 쪼개야 관절이 바르게 나가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힘은 욕심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런 개똥 철학이나 또 시대적 사조, 그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분의 말씀의 힘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급되는 말씀이 있으면 늘 우리가 언제든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어떤 각성과 또 앞서 말씀드린 각오가 생기는 것만으로 끝나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간에, 그 장면, 모리아산에서의 그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과 은혜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뭘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삭 대신에 제물을 쓸 수 있는 순양을 준비하셨죠. 실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은혜의 동기가 되어주는 부분입니다. 막힌 곳에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앞서 나가서 막힌 곳을 그냥 뚫어버리는, 그 길을 내버리는 그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5장 1절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일어나는 은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그 이후에 5장 전체의 사건의 스토리는 바로 그 다음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금방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각오와 각성이 일어난 이후에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인가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1, 2절 후반부에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사마리아 쪽을 담당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총독 무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 표현으로는 총독과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이 같이 찾아온 거죠. 쉽게 얘기를 들면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라고 한 거냐, 이건 이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스룹바벨을 포함한 모든 성전의 건축자들이 이름을 다 말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 와서 성전 건축자 명단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법성 여부, 이런 걸 이제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 나와서 이걸 짓는 게 맞나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냐 하면, 당시에 페르시아 지배 밑에 여전히 바벨론 세력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처에서
뭔가 좀 저항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그런 시국이죠. 그래서 이런 시국에는 뭔가 자기 민족이 아닌 이런 이방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할 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무원 마인드라면 당장 성전 건축을 멈추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들이 와서 물을 때 벌써 중단시키겠구나 이런 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충분히 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5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셨다. 여러분 이거 무작정 읽어 나가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를 막지 못했고 계속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걸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이란 뜻입니다. 눈 아인.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지금 사마리아의 이 공무원들이 성전 재건이 합법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막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실상은 이것이 합법하기 때문에 너네 계속 지어라 이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하나님의 눈이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사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막을 이유가 더 컸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총독과 동관들이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 상황의 보고서를 이제 써내게 됩니다. 레포트를 써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 길고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중 6절을 잠깐 보면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보네스의 그들의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자,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렸어요. 그 초본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도 이해는 되겠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도 저희가 이거 공무원이 쓰는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이시여 왕도 저희가 유다 지방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큰 돌로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목재를 놓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앞서는 이 단어를 형통하옵기에 벽에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형통하옵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성전이 일사천리로 아주 거침없이 잘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그들에게 지금 이 공사를 누가 한 거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고레스 왕이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허락한 내용이라고 이제 허락한 거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멸망시킨 그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왕이 다시 되어 그 첫 해에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해줬습니다. 심지어 그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성전 기물까지 싹 다 챙겨가지고 세스바살에게 주었고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까지 우리에게 이걸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께서는 지금 이 하는 내용들을 고레스가
진짜 조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가보시면 그 내용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자세히 써 있나 싶을 정도로 자세히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또 문장을 보면은 그 문장을 씀에 있어서 기술 능력에 있어 지혜로움이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보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데,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된 것이었으나. 이것도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보십시오. 이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해서 완공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큰 왕이 누구일까요? 옛날에 이 성전을 지었던 큰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대본에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적지 않고 큰 왕이라고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문서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라는 실명까지 막 거론해가지고 이 큰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뭔가 그의 치적을 자랑하는 듯이 막 내세웠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지배하는 왕 입장에서 빈정상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큰 왕이라고 이름 거론 안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 뭐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백성을 사로잡아 갔고, 그리고 바벨론에 그때 만들어진 이 성전을 헐어버렸다. 근데 이걸 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느냐? 바벨론 언급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자,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벨론의 잔류 세력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바벨론 왕이 부셨어요. 바벨론 왕이 부셔서 바벨론 왕이 부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정복한 입장에서 바벨론이 무너뜨린 거라면 반감작용이 있을 것 같잖아요. 반감작용. 그러면 바벨론을 부셨으면 우리는 다시 세워야지. 이렇게 반감작용. 그래서 이런 다시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공적 명분의 심리가 이렇게 자극되는 거죠. 문장 참 잘 썼죠. 제가 너무 깊이 묵상을 했나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한번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고레스 왕. 이 문장에서는 고레스가 강조돼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거라고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당신의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 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페르시아의 어떤 한 위대한 왕으로 소개되지 않고요, 지금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그레이트 킹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명망이 자자한 그런 왕으로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재건축이 바로 그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 그 고레스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합리성을 설득하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읽어보면 주옥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썼나?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인간의 어떤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 다리오에게 보내는 이 조서의 내용을 이토록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마음을 잡고 힘차게 막 다부지게 나가다고 하더라도 당장 나가는데 그냥 앞에서 내가 아무 손도 안 대는데 현장이 확 꼬여버렸어요. 현장이 그냥 확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하고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도 현장이라는 게 한번 뒤틀리면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허망함이 남는,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눈을 유대 백성 위에 두고 계셨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떨어뜨려 주심으로 각성과 각오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각성과 각오를 가지고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뭐 주일도 말씀 듣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늘 온전한 상태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내 마음이 뭔가 정말 반듯하게 잘 세워질 때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많지 않다 그러면 이상하게 오해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성과 각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깊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주셨어요. 깨닫게는 하셨어요. 또 약간 각오는 주셨는데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막혀버리면 도저히 그걸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결단의 연약함. 나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농담 삼아 3일을 작심하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작심삼일. 각성을 주셨고 각오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 약해서 조금만 얄팍한 벽이 와도 푹푹 넘어지는 우리의 역부족인 그런 연약함을 느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일어나야 하는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내용, 너의 각성과 너의 각오가 지속적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오케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자, 연약한 거 알겠어. 너의 결심이 좀 약한 것도 내가 알겠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서 너희 안에 각오, 각성이 일어난다면 네가 약해도 어설퍼도 좋아. 그 길이 열려서 막힌 것을 뚫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해줄 거야.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진짜 약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치부를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의지가 되게 약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실패해요. 아니, 아침에 결심하고 점심때 실패해요. 막 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 네, 알겠습니다. 새벽에 결단을 주셨는데 그 각오가 점심때 무너져요. 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마. 한번 해봐. 계속해서 한번 해봐. 그렇게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그 표현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잔다라는 표현입니다. 잔다. 대뜸 갑자기 잔다라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거 잔다. 저거는 없습니다. 잔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죽으면 못 일어나고 자는 거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잔다라는 거는 다시 일어난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잔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절대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자요. 하나님께서 각오와 결심을 주시지만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잠시 피곤해서 잘 뿐입니다. 저에게 늘 잔다,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에게 저 또 자네 또 자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자주 듣는 얘기 같아요. 저 또 잔다. 여러분 자주 주무시나요? 세상에서는 또 나 스스로는 죽었다, 저거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사방이 막혀서 길이 안 보일 때 몸물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회당장에 따르게 말씀이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에겐 더 멋있게 얘기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주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뭡니까? 죽은 거였는데 잔 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버립니다. 나와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죽은 게 아니라 잔 것이죠. 요즘 무기력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점점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요. 뭔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답답한 시간들을 오래 보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묘하게도요, 요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는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프라인으로도 듣죠, 온라인으로 듣죠.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 조회수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조회수가 막 예전에는 얼마 보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 클릭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교회도 들어보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있어요. 좀 어렵고 힘든 중인데 오히려 흘러넘치는 말씀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잔다라는 표현이 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은 막힐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죠?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 마냥 허물어져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판벽한 집에 자기 집만 꾸미느라 무책임하게 이기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불현듯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불현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벽이 없을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자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날 겁니다. 믿으시죠? 막힌 곳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애들 말로 자폭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너져내지 마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운명이에요. 말씀이 딱 뿌려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든든하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 나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안 된다 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체념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머리에 머물고 있지만 도무지 각성이 또 각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정신을 일깨우고 새로운 각오로 일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고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주님 유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 때에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들었고 잠시 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함 또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그런 풍랑, 바람, 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실패감과 또 낙심과 낙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일어나지 못하여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판벽한 집을 놓고 이기적이고 또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불현듯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인재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풍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때에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각성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어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 각성과 각오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자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에 언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역촌교회 예배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떠나지 않도록 지금은 잠시 자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들은 불현듯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와중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이 백신이 빨리 또 배포되어져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촌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뜨겁게 모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들이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나고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깨워 주시고 아직 교회에 발을 딛지 못하고 아직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여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해 동안 고생하며 수고하며 공부에 학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신 달란트
저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결단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열매 맺는 그 길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말씀에 매진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끔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말씀